제가 오늘 PPT 자료를 넘겨드리지 못해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지난번에 보았던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신 성경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들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아멘. 우리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안에 늘 반복되어 왔는데 부흥이 있을 때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뭐가 있었죠?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비록 430년이 흘렀지만 반드시 성취됨을 의심하지 말고 눈으로 본 것처럼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삶이 중요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보게 되는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면 보시고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조상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 땅에 살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끊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이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때가 되자 일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440년 동안 오랫동안 정살이 하면서 그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보셨고 여러분 들으셨던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할 때 상대가 누굽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 당시 세계에서 강대국에 속할 정도로 강대한 힘을 가졌던 나라가 애굽이죠.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발생지로 유명한 그 지역에 여러분 얼마 전에도 뭐죠? 그
무슨 투어가 있던데요. 무슨 투어에서 그 이집트를 가서 여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피라미드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앞에 서면요, 그 웅장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피라미드 앞에 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이집트예요.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애굽 땅에 비하면요, 이스라엘 땅은요 너무 작은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으로 보였던 땅은 너무 작은 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을 행하고 계신 것으로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홍해 앞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 대적들을 여러분 마치 돌을 강에 던지는 것처럼 말씀해 보면 그렇게 던져서 죽게 하심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400년 혹은 430년으로 보는데 그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운데 종로를 타는 것들이 익숙해졌을 텐데, 종로를 타는 것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셨고 눈은 그 백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귀는 한 번도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멀리 하신 적이 없고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강력했던 애굽을 굴복시킴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변국들이 반대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도 여러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여러분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 패배자 같고 실패자 같고 넘어지고 나약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자 하면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가장 합당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눈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귀가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도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요 이제 됐지? 잘 살아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생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매년 수련회 갈 때마다 한동안 간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왜 이렇게 결단한 대로 안 사라집니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겨울에 12월 31일까지 혹은 31일까지 금식 수련회를 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여름 수련회에 가면 또 무너진 내 모습을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면서 여전히 지고 있는 내 모습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얼마나 탄식감이 오르는지 몰라요. 하나님 또 졌어요 하나님. 늘 여러분 그 구간만 반복하는 거예요. 늘 그 구간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은혜로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 갖고 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모습을 성령 안에 비춰주시면 또 회개하고 여기만 반복했던 인생을 제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내가 좀 뭔가 더 해야
넘어지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게 여겼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서 여러분요, 내 열심으로 그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씩 더 선명해져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 제가 계속 양육모임 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릴 것이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 기간, 이 구간에서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여기를 좀 벗어나서 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려봅시다. 누려봅시다. 여기에만 제발 머물러 있지 맙시다. 계속해서 주문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절대로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능력과 기적으로 해방시켜 놓으시면서 이제 혼자 잘 살아봐. 됐지? 이제 해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요, 내가 10번이나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는 거 봤지? 이제 네 몫이야. 네가 좀 뭐 해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2절 이절에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가 짝수절, 자매가 홀수절 읽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출애굽할 때만, 여러분, 인생의 어떤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한번 짠하고 나타나시고 됐지? 이제 네 몫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요, 지속해서 실하게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제일 많이 잘했던 것이, 400년 동안 내내 종살이를 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했던 것이 남의 이 종으로서 남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들이 이 400년 동안 한 번도 집 밖을 나간 적이 없기에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제부터 네가 한번 네 인생을 살아봐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더운 낮에 햇볕을 막아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너무 귀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 이 율법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옳은 것을 옳다,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하는 것 같지만 점점 그런 시대가 아닌 것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요,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그래서 율법 앞에 설 때 비로소 사람은요, 죄를 알게 되는 거죠. 율법 할 때 설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요, 지금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고 여러분요, 100여 년간이나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여러분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들은 거잖아요. 자기의 동족들이 얼마나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를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마지막 3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성벽을 완공하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에스라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게 이 배경이잖아요. 그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을 듣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 앞에 갖다 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를 자랑하고 내 열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자리를, 내가 그 말씀 자리에 나를 갖다 두는 게 중요해요. 그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편한 자리로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을 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요, 바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돕는 것,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돈, 재능, 명예, 권력, 자리, 이런 거 아닙니까? 신분, 이런 것들로 가치를 평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버스킹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세상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기저귀를 떼자마자 사교육의 자리로 나아가는 4살. 기저귀를 떼자마자 사교육의 자리로 나아가는 4살.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는 뒤처지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쩔 수 없잖아.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말씀 앞에 서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주면서 내 생각을 비추어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가치, 인생의 참된 가치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가 아니면 여러분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짐처럼 여기게 되었던 거죠. 욕망을 추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말씀이 와서 아니다 말하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와서 아니다 조명해 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고 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죠. 안식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이 종살이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있었겠는가?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요약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자일 뿐만 아니라 존귀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대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서워서 억지로 일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는 안식일이 주어진 거예요. 안식일이. 그렇게 자신들의 자유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은혜의 상징이 여러분 언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짐스러워지는 거죠. 짐스러워진 거예요. 여러분요,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이것이 짐스러워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지어서 소유물을 얻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짐스러워졌어요. 안식일에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쉰다는 것이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요 종교적인 규율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고 돈의 종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을 기뻐하고 표현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욕망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물질과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니까 안식일이 짐스러워지고 참된 안식일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식물도 살아남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면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그렇게 책임져 주셨는데 약속 땅 앞에 와서 가데스 바네에 들어가 쉬어라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무엇했습니까? 여러분 15절 그 후반절부터 보면 제가 15절, 우리 형제가 16절, 자매가 17절 있습니다.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도 계속 보겠죠. 이스라엘의 죄가 등장할 때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목을 굳게 해서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곧게 해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나타나는 여러분이 이 죄를 질 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늘 반복되는 죄는요 이 세 가지 형태를 늘 띄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율법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뭐 했던 거예요? 정탐꾼의 말을 따르죠. 저기는 장대한 족속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장대하고 장비가 탁월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는 거죠. 뭘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앞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놓치고 잃어버리고 우리의 목을 굳게 할 때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던 일들을 잊고 있다면, 잊어버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틀림없어요.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의 삶을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그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앞에 두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씀하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목을 곧게 하고 있다면 돌아서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쫄지 맙시다. 빠져가고 있는 문제 앞에 쫄지 맙시다.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다 쫄지 맙시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엎드림으로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 살고 있습니까?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 마지막 때이지만 여러분요, 은혜가 통치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 힘으로 여러분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